미국의 대부흥사 뒤에 무디는 구두 수송공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무디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 발음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적어가지고 무디를 놀리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무식하니까 설교를 이따위로 하지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무디에게 무디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언변이 청사유수이고 뛰어난데 하나 앞에 몇 사람이나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할 말이 없어서 다 이렇게 무디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또 컬컬한 목소리와 많은 문법적 오류 등 설교에도 결함이 있었지만 그는 평생 좌우명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무디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무디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무디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문과 지식이 부족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골방에서도 간절히 믿음으로 오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고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비범한 자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학문 없는 단어의 언어의 뜻은 율법의 복잡한 규례와 궤변술의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범인의 어원의 뜻은 아무런 특별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인간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유창하게 말한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놀래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요?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은 놀랍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에만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세상을 놀래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성령 충만을 가져오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한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변변치 못했고 랍비들의 근처에도 접근도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정이나 여러 모임에 대해 정통하지도 못하였고 자연 철학이나 수학, 정치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이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대면서 확신 있게 적절하게 유창하게 구약 성서를 알맞게 인용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심판석에 앉은 제일 박식한 재판관에게도 이들은 거침없이 답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와 카리스마,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이런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세상도 사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임금과 총독들 앞에 서거든 말할 바를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말할 것을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급할 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 훈련 받은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훈련에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제자 훈련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 사람은 지혜롭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말하게 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하게 되며 논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면 세상을 놀래키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구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제자들을 무식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했지만 성령이 맞아 그들은 세상을 놀래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 없는 자를 쓰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무디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맥주감사절에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가련한 영혼들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이루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